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건설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한 분리주의자인 바리새파였기 때문입니다. 분리주의자란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주의입니다. 그런 바울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이 말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더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선포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바뀐 것은 사실 이겁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초기 공동체 안에서 이루려 한 것이고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한 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노조가 분리되고 노년과 청년이 분리되고 경제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정치의 양극단주의는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누가 먼저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철저히 분리하고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희망의 종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종말론이란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 바울은 세 가지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갈등과 분열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많은 서신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다릅니다. 신체적 능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 갈등을 잘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양심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왜 평등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또는 인간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혹은 사회 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유를 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1차적으로 말하지만 그 죄로 인해 고통이 오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인간의 사망은 자연적 죽음도 있으므로 이는 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또한 본인의 죄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타자가 저지른 죄로 인한 사망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두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타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나의 고통도 죄가 원인이라 본 것이죠. 따라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 개판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정치도 죄라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가 말하는 죄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짓는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굉장히 복잡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애굽의 폭정을 죄로 보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이죠. 예수가 로마의 폭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또한 죄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핍박받는 민중을 구원한 것이 죄에서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잔인한 폭력과 불의와 부패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들의 악이 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즉 진리를 죽일 수 있는 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편적 인간의 본성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았다고 고백하는 성경의 진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짓과 이기적 욕망, 즉 내 죄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의 본질이고 진리입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실감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리는 교리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가볍게 말하는 승리는 이처럼 세속의 승리가 아니라 악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인의 죄를 포함한 고통의 원인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희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